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저 큰 산은 지리산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 곳이 노구단을 오를 수 있는 성삼재 주차장입니다. 지리산을 일컬어서 어머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우리네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산이라 해서 지리산을 어머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지리산 자락 아래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36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천국 윤리에 관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상태가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의, 옳은 일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한 의가 나타나셨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신 대로 한 의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그 증거되어진 말씀 따라서 한 의가 나타나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몹시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줄이심으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마침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사역이 줄이심으로 시작해서 목이 마름으로 끝이 났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생명의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운물가 여인에 관한 말씀을 잠시 살펴봅시다. 이 여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운물가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뜨거운 청호에 낮잠을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쓰라린 아픔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낮잠을 즐기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뜨거운 태양을,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물을 길러 야곱의 운물가를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유대인이신데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상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참 인심 고약하네, 이런 말씀 하시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텐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 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생수 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이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였을 텐데, 이 여인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물을 준다고 하니 참 말이 우습다고 여기면서 콧방구 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운물을 마시면 또 갈증 속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오는 수고로움을 아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 생수 대신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물 얘기하다가 이 여인의 가정사를 걸먹이면서 신랑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 신랑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는 이미 5번 신랑을 거쳤고 지금 살고 있는 신랑도 내 남편이 아니겠구나.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 남편을 5명씩이나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삶을 볼 때에 이 여자 바람기가 많은 여자 아닌가?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 수 있을까? 비도덕적인 못된 여자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 여자가 장남하고 살았는데 장남이 죽으면 그 다음 둘째 아들하고 다시 결혼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과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으면 세 번째 아들하고 이런 식으로 혼인하여 그리고 시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 여자 남편을 5번을 만날 수밖에 없는 쓰라린 고통과 말 못할 벙어리 냉가슴 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인생 삶이 있습니다. 이 여자 남편을 5번 거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삶 속에서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힘들까, 어려울까, 이렇게 갈증 속에 나는 허덕여야만 될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쓰라린 몸부림,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쓸어안고 살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살아왔던 이 여인, 얼마나 마음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갈증나고 목마른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고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노라고 소리치며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딸을 백방으로 고쳐보고자 건강한 아이로 치료받기를 원하와서 이것저것 다 다녀보았지만은 소용이 없던 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귀신이 거품을 품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역사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었다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의 소문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가 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을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이 여자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 붙으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여자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15장 26절에서 이 여인은 다시금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도와 달라고 애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떡을 주고자 하는데 이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인, 쉬운 말로 시쳇말로 개 같은 여자라고 취급을 당한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게 대수겠습니까? 자기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는 알서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조각을 먹고 삽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조각을 먹고 삽니다. 이 여인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떡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허기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 대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서 배부른 믿음의 축복의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감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하마터면 홍해 바닷속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광야길을 걷다가 목이 마른 가운데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쓰디쓴 쓴물이 우리 생활 주변에 인생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 하나님을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나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물에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 가지를 들어서 물에 대었을 때 단물로 바뀌어지는,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역사해 주신 일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쓰디쓴 쓴물, 마실 수 있는 물로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생수를 마실 때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인생길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줄이지 아니할 수 있는 배부른 축복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인생 목마르고 피곤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갈증 속에 타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내 인생 목마른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팔다리 걷어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리저리 만나러 돌아칩니다.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갈증나는 인생입니다. 갈증나는 인생이 누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목마름과 허기진 배를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운 생명의 풍요를 누리면서 결코 줄이고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남이 임했을 때에 그 만남 속에서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저는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생수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이 목마른 인생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은혜의 생수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허기진 인생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기에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못난 종이 감히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360월 연속 부흥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 이것을 이 유튜브 부흥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좋아하지 마세요. 콜라, 사이다 먹을 때 순간적으로 톡 쏘는 시원한 순간적인 맛은 있겠지만 그거 먹고 나면 더 갈증 나는 거 아시지요? 생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섞은 짬뽕 같은 생수 아닌 말씀 듣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생명의 떡을 받아 아멘으로 먹으실 때에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리산 자락에서 부족한 못난 종이 기도하면서 365일 유튜브 부흥 설교를 통해서 생수의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